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물이 없느냐고. 부르짖을 때 모세하고 아론이 상당히 격한 감정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절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 2절부터 9절까지 하고 2절부터 9절하고 10절에서 13절을 나누어서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2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10절부터 13절에는 모세와 아론의 문제가 두 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하나로 퉁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나누어서 좀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좀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회중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첫 번째는 물이 없었는 것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하고 아론하고 다툼을 이들의 죄가 있다면 뭐냐면 모세하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다툼을 일으켜요. 원망을 하죠. 계속 하고 있는데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어떤 죄라면 지도자인 이들은 반석을 칠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2번을 치게 돼요. 근데 사실은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는 지팡이 들어서 2번을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로서 특히 저 같은 우리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이 엄청 무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반석을 치라고 그때는 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석에 명화를 했어요. 그 자기가 그 반석을 예전에 지팡이로 친 경험이 있으니까 또 속에는 모세에는 분노함이 가득 차 있었어요. 백성에 대해. 그거를 아직도 못 믿냐? 네가 아직도 이게 하나님 못 믿니? 그런 마음에 그 분노함을 가지고 2번을 치는 사건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요게 나중에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모세하고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돼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 나 저 땅에 꼭 가나안 땅에 두고 싶은데 영을 열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너는 여기까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세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2가지 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더 드러내야 되는데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또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이게 12절에 나오거든요. 12절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서 하나님을 여기서는 신뢰하지 않았다라는데 개역개정에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실 지금 신앙생활을 20년 했습니다. 10년 했으니까 뭐 이거 정말 조심해요.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있을 때 나아가서 하는 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거야.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를 정말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모세와 아론이 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제가 성자산 기도원에 하면 수요일도 거의 밤 10시 반까지 안수기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기적과 이적이 참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돌아보면 내가 우리 기쁜 충만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밖에 되게 되는 거야. 근데 내 안에 솔직한 얘기로 저 안에 우리 기쁜 충만교회는 나하고 15년 동안 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는 됐잖아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이루고 그렇게 인격적인 주님 만나라고 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오늘 안 오시고 했는데 두 분 다 안 오셨는데 제가 이제 전도하고 그분들이 왔는데 우리 홍균이하고 통화하면서 홍균아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아빠가 움직이니까 전도 되네? 근데 왜 안 움직였어? 그러는 거예요. 왜 아빠 전도 안 하고 다녔었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툭 한 말이 홍균이한테 한 말이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전도를 못 하더라. 근데 저한테 그 말이 되게 그 이후로 제 마음 엄청 찔렀어요. 지도자라는 삶이 어떤 삶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기도 했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이제 내가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말 복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 물질이나 처음보다도 10년 전보다도 이 정도 안정을 다 가정의 안정이나 모든 것이 안정이 찾아졌다면 이제 주의 제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현장에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내려놓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래요. 저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저도 해야 됨에 불구하고 제가 나의 사명을 나의 것을 미루진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 모세와 아론처럼 백성들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그 원망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는 가지 않았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몇 년 믿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모세처럼 자기가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는데 그 분명히 반석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반석 치기만 하면 나올 거라고 명하라고 했는데 지팡이 들은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는 지팡이 들어서 2번이나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냥 내 것이 자꾸 들어가면 안 돼. 내 경험이 들어가면 안 되고 내 무엇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수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기쁜 충만교회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았고 그 직분을 사역을 우리를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교만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험으로, 신앙의 무엇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뜻에 순간순간 거역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그리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아니면은 어떤 무슨 경험이, 신앙적인 경험이 쌓여지면서 이것이 옳다 하고 견고해지고 또 그러고 또 이제는 나는 이 정도인데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퉜다고 해서 모세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으시고,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모세하고 아론에게만 뭐라면은 너희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는 엄청난 징계를 내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징계를 모세에게와 아론에게만 내려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그 소리와 더불어서 아론과 모세가 했겠지만 모세와 아론은 바로 엎드려서 6절 말씀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 안 했겠느냐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아. 내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도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은 이 기도에 다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뜻은 내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에 거기에서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주저앉고 우리 스스로를 내면에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의 형태가 있을 수도 있다. 내 지금 나의 형편이 나의 사정이 나 하나님과 함께 축복받아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 뺏기고 내가 지금 잘 되고 있고 내가 지금 평안하고 평안한 그 순간에 우리는 어쩌면 이런 죄를 수없이 범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더한 것 같았어요. 문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그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요. 그런데 나 혼자 잘난 척, 나 혼자 그런 저도 모르게 기도원에 가면 수요일 강사님 오셨습니다. 막 그러고 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응답이 있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고 자꾸 판단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기쁜 충만하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혹시나 나와 같이 저와 같이 이런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살고는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도 한편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우리 기쁜 충만하게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이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이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우리 기쁜 충만하게 성도들에서 기도하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많이 가져봐야 돼요.
우리가 자꾸 돌아가면서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서울에 갔는데 그 지하철을 찾아가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 딱 보니까 용산이어서 내렸는데 노련동에 가야 되는데 몇 번에서 몇 번 갈아타고 한승 몇 번 하고 몇 번 정거장 있고 쭉 나오는 거야. 되게 좋다고. 그거를 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또 넘어갔어. 이게 잘못됐네. 또 다시 왔어. 근데 또 두 번 했어. 그 약속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지하철을 천천히 그거에 의존하지 않고 그거를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 이짝선을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랬지? 하고 다시 내가 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 이게 뭐죠? 첫사랑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그 앱이라는 거에 순간적으로 의지해서 그냥 내가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앱에 의존하고 하다가 망쳐버렸었어요. 근데 올 때는 다시 앱을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 앱을 보는 방법이. 그거로 보니까 내가 오려고 하는 방법보다 그게 갈 때는 용산역에서 내려서 갔는데 올 때는 서울역으로 가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확실히 또 그게 빠른 방법이 딱 보이더라고. 시간과 몇 분이냐. 그렇구나. 우리가 다 첫사랑의 첫 모습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돌아가야 돼.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어느 순간에 신앙의 교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경험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도주를 보면서 빨간색이 아니고 노란색이 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또 판단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포도주이지 않냐고요. 그래서 내가 또 오늘 여기서도 회개했어. 내 생각에는 빨간 포도주인데 왜 깜짝 놀란 거야. 문을 여는 눈을 뚜껑을 열었는데 노란 포도주야. 백포도주야. 근데 내 속에서 막 나오는 건 뭐냐면 성찬인데 주의 보혈을 피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백포도주 하라는 적포도를 하라는 얘기는 안 하셨거든. 포도주를 하고 기념을 하고 했는데 나는 주의 성찬이니까 예수 보혈이니까 빨간색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 오늘 백포주를 우리 성찬하는 우리 기쁜 주머니에 성도들이 있다는데 근데 내 속으로는 막 판단해서 사모님 이거 뭐하는 짓이 이런 생각이 막 순간적으로 들었는데 백포도주 있지 않나요? 그 말에 제가 또 녹았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러겠나요? 저의 모습이에요. 수없이 판단하고 앉아있고 수없이 정죄하고 있고 수없이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너는 틀린 것이고 너를 내가 치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저 안에 있다는 이 모습을 발견해요. 저 안에 이런 분노와 교만한 마음이 너무 넘치다. 여러분 정말 이런 거는 목사 안 닮은 길에 소망합니다. 제발 내 안에 이런 부분이 계속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해. 언제 내가 정말 겸손해질 수 있을까? 그 손에는 이 분노하고 또 믿지 않고 했던 이 모든 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징계가 없었다니까요. 누구에게 징계가 있냐면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 징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요. 누구의 모습도 누구의 탓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정말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저와 우리가 온전히 좀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번에 많은 이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었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기쁜 주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물론 기도한다라는 것을 끊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더 기도원보다 더 많이 안수도 해드리고, 원하시면 더 내가 만져드리고 터치도 해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좀 이번에 많이 갖게 됐습니다. 내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 아니,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보는데 자녀들도 우리 아들이 이 정도는 됐겠지, 이 정도 됐겠지, 아닐 수도 있다니까. 근데 더한 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가 나를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느냐 보면 다시 한번 저 안에 이 분노함과 또 교만함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또 깨닫게. 주님 만나는 날까지 내 스스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 근데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이 나는 권사고 나는 집사고 나는 10년을 믿었고 뭐 자꾸 그러면서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어떤 것과 아니면 그것에 우리가 자꾸 머물러 있고 경험으로 하나님을 높여지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다고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만 높아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이 경험으로 두 번을 지팡이로 한 번도 치는 것도 경험으로 한 번 친 것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석을 치는 하고 거기에 하나님은 그 깊은 속뜻을 하시고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사실 너 나 믿지도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저는 이번에 그런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너무 교만하면 여러분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고요. 제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됐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또 가져봤고 다시 한번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십시다. 주님만 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높아져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아야 되는 이 말씀 중에서 또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3절 말씀 보면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13절입니다. 또 13절 볼까요? 그것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13절 주님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망령되이 말하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경솔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 없이 말하는 것들. 이것을 다투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06편 32절 33절 세영아 시편 106편
32절 33절. 그럼 우리가 찾아볼까요? 시편 106편 32절 33절. 우리 함께 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와 물가에서 주님을 노하게 하셨으므로 일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으니 그들이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되이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시편 32절 33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리바 물가에서 주님을 노하게 하였으므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다. 백성이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3절에 뭐냐면은 그들이 모세의 33절 그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년되이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 때문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화를 내게 하고 또 분내게 하는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참 저도 목사로 산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지도자 한마디에 따라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어느 순간에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모습이 데자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좀 아파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명령조로 말씀하시고 뭐 이랬던 것들이 저 안에 요즘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좀 돌이켜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나가면서 이렇게 다투었다라고 하지만 격렬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생각 없이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생각하는데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 한 영혼이 우리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살려낼 수도 있다고 해요. 잠언 12장 18절 좀 볼까요? 잠언 12장 18절. 잠언 12장 1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좀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악이다. 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늘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20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 다투었다는 게 그들의 언행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 우리가 옛날 속담 있듯이 남말은 반말은 그 지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는다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 조심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그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된다. 오늘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투었다는 그 단어가 그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 앞에서나 그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건 곧 이웃에게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가부된 자, 노예된 자의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제자들이 너희들이 나에게 맛이 부르졌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할 때 네가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 한마디나 이런 것들을 잘하길 소망하기 원합니다. 교만하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그를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말이에요. 사실은 저에게 너무나 다가온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처받지도 말고 상처도 주지 말아야 되고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영혼이 예를 들어서 육체의 상처는 어떤 다른 것에 가함이 있을 때 육체가 아파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계속 너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무리를 해서 지금 몸살이라고 정말 오랜만에 몸살이 왔는데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무리했으니까 내가 몸이 다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육체의 아픔은 고통은 그것을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마음의 상처는 다른 사람이 말도 상처가 와. 그렇죠? 내가 누군가가 저에게 비수 같은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 내가 근데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의 상처는 어떻게 오느냐? 영의 상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 그 영이 나에게는 그것이 영의 상처가 돼. 그래서 육체와 마음과 혼과 영의 이런 상처가 있다면 육체의 상처는 어떤 가함이 있을 때 온다면 마음의 상처는 말에서 온다니까요. 근데 영의 상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을 때 내 영혼은 사실 다쳐. 그걸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딱 경솔하게 하면 안 돼.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돼. 근데 내가 이거를 다시 한번 요번에 저는 너무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쁜 영혼 충만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영의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자꾸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야 되고 축복이 넘쳐야 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말이 자꾸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영은 기뻐해. 내가 다른 사람 자꾸 높여주고 다른 사람 세워주고 주님을 높이고 하다면 내 영은 기뻐. 근데 내 가진 성품과 성격 가지고 막 한번 확 내질렀어. 그러고 나면 사실은 마음은 혼은 좀 시원한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괜히 한쪽에서는 왜 말했지? 좀 참을 걸 하고 나면서 계속 그것이 남겨진다니까. 그 영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도 말씀 속에서도 다투었다라고 하는 그 다툼에 나는 원어적으로 보니까 말 없이 생각 없이 짓거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을 넘어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다 받은 거예요. 홍해 바다도 건너고 만나도 먹고 다 그런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다 경험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장막도 받고 이제 성막도 다 지음받고 이제 출정식을 해서 나갈 때예요. 그런 시기에 나가고 있는데 매일 만나와 메추라를 주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다는 얘기가 생각 없이 물이 조금만 목마르겠지. 한 2, 3일 정도는 어쩌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할 수도 있겠지. 2, 3일까지 안 갔겠지. 하루 정도 했으려나. 그러니까 우리 가축도 죽이고 뭐하고 막 그러면서
그동안의 축복, 그동안에 만나주시고 그동안의 그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 인도하신 거는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팍 내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니들이 그 노예 생활하던 거 데리고 내가 여기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 홍해가 되어 버리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도 이 싸가지 없는 이것도 몰라 하고 그게 분노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경험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너희들한테 알고 지 생각과 지 말도 다 해버린 거예요. 그게 두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툰 것이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다툰 것이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아무 말을 내뱉었다는 거예요. 이게 근원은 우리의 교만부터 시작된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좀 깊이 깨달읍시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믿고 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첫사랑 회복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예전에 몇 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삶을 이렇게까지도 하나님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의 모습, 지금의 잠깐 순간순간에 그냥 마음 뺏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어쩌면 우리 안에, 제가 볼 때 내 안에 큰 교만이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모습을 매 순간순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할 때가 많아. 아픈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너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뭐 안 해서 그래요 하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데는 내가 지금 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모습으로,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노예 생활, 그들이 한 게 뭐, 얼마나 그 노예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진식 취급받았던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구기름기도 불기름도 만나고 매출해주면서 막 축복하고 계시는데, 잠시 순간에 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순간순간 자꾸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감사 찬양 우리 한번